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그 날개 아래로 은혜를 구하며 또 쉼을 구하며 안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거룩한 날 이 새벽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또 주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학교가 개학하여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주께 나오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자 결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아픔 중에 병 중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치료가 급속하여서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밀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입니다. 구약성경 307페이지 신명기 29장 1절에서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명기 말씀 28장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를 구분하고 또 나열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악에서 떠난 삶을 이렇게 일치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29장과 30장에 걸쳐서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설명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시내산 호렙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언약이고 수없이 많은 율법의 언약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 모압 땅에 와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모압 언약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언약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로 또 헬라어로 듀트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호렙의 시내산의 첫 번째 율법과 이 모압에서 모세를 통한 두 번째 율법이 다른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3절은 바로 이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와 그리고 바로와 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았다. 그리고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바로와 이제 바로의 신하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 온 땅에 행하신, 애굽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보았다. 보았다라는 말은 너희가 경험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율법, 언약을 통해서 모세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율법의 언약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애굽에서 그 과거에서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모압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첫 번째 핵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다 경험을 했으니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이 애굽에서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리고 온 땅에 행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10가지 재앙, 그 역사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셔야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과거를 쭉 지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이 역사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6월 호국 보훈의 달, 애국의 달, 그러면 뭐 6.25 전쟁이라든지 한국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인천 상륙 작전이라든지 낙동강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이남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 세계 정말 한 번도 얼굴도 대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와서 목숨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희생했던 이 역사를 보면 우리는 딱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변하지 않는 그 역사를 보고 들으면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실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역사를 해석할 수 있고, 그 역사의 사실 속에 분명하고 또렷하게 선명하게 흐르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이 과거의 역사,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음으로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핵심. 두 번째 율법은 뭐냐?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동안,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그 신하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신 그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후에 그냥 끝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았다. 그래서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6절에서는요,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포도주를 만들어 또 독주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냥 한 번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에베네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임마누엘, 여기까지 동행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너 이거 지켜라.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심판이다, 멸망이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잊지 않는 사람들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하여 뭐요?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이 과거에 행하신 그 역사,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은혜, 중단되지 않는 은혜,
그것의 핵심은 여러분 6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신 것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는 나는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왜 애굽에서 바로에게 그 신하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바로와 그 군대와 병거는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걷게 한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광야 사막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길이 되어주셔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지도가 되어주셔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반석에 물을 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신 이 역사, 이 중단되지 않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수없이 많이 섬기는 이 신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야훼.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자기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언약에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그렇게 보여지고 각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인도자 하나님,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7절 8절에도 역시 계속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을 이제 요단 동편 모압까지 올 때까지, 딱 동편으로 왔는데 딱 있는 것이 뭐였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있었고 바산 왕 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였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역사를 꼭 기억해라. 이 과거를 꼭 기억해라. 그런데 이 과거만, 역사만, 그 일들 속에 너희들이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의 모든 일이 다 형통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렇게 문서화된, 이게 죽은, 그냥 읽고 그냥 지식으로 그냥 끝낼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반드시 삶에서 실천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이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이 종이의 하나님,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법이 철학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에서 행하여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설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현재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알리고 가르치고 전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하는 것, 이게 설교거든요. 이게 교육이에요. 다음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내잖아요. 유월절 아비벌 14째 날, 새해 첫째 달 14째 날이 되면은 이 어린 양을 잡고요, 그리고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고 음식을, 무교병을 함께 먹으면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버지, 왜 오늘 저녁의 식사는 다른 저녁의 식사와 다릅니까? 이 식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 이 유월절 식사라고 한다. 이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그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 중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셨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도록 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했다. 무교병을 먹도록 했다. 쓴나물을 먹도록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역사가 이 식사에 담겨져 있다. 너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신앙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스토리가 가정에 흘러가야 된다.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는 왜 10의 1조를 합니까? 왜 우리는 절기가 되면 감사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냥 단순하게 이 복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 신앙의 스토리, 페이스 스토리, 믿음의 이야기가 자자손손 이렇게 흘러가는데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그러니까 이 광야의 40년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 1세대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죠. 40년이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심판받아 다 죽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뭐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훈련과 연단을 마치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 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잘 살피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 언약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과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라. 그 은혜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중단되지 않는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이 하나님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그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 모든 삶의 형통을 누리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